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단순한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믿으십니까?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참이냐 아니면 거시기 한 거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항상 앞에서부터 읽어오면서 그 본문의 자리가 앞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마가복음 15장 말씀, 특별히 40절과 41절에 등장하는 여자들,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매우 충성하는 그런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 중에 3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직후에, 즉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이제 새벽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 그랬습니다. 이 향품이라는 단어 말이죠. 이게 헬라어, 즉 성경 원어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아로마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어에도 아로마예요. 헬라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 영어도 아로마를 가지고 있다. 아로마라는 단어 자체가 향, 향수, 향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로마 향 그러면 향기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그런 모양이 되죠. 그 아로마.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향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상위 1%의 아주 귀족 부인들 아니면 정반대 계층에 있는 거시기한 여인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신에 바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면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의 향수를 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향수는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도 들 때 2절에 보니까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 시간이었을까? 서늘할 때이니까? 아니면 남들이 잘 안 볼 때?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감시의 눈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찌됐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일찍 무덤에 가려고 했던 것은 미리 계획된 거였다. 향품을 사는 것도 그랬고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가는 것도 그랬고 계획한 거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갑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이제 가기는 가는데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복음서 다른 곳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대신 안장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벽 같은데 바위 같은 데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무덤 실을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돌이죠. 남자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겨우 움직일 그런 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여자들 3이 갔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여자들 3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 돌을 옮기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들이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죠. 보니까 대책 없이 간 거죠. 계획은 했는데 이 돌을 옮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주변에.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없어져 버렸고 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추종자,
잔당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겁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가고는 싶고 일단은 가서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대부분 이게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주워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당시 그 시대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세 여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겁니까? 특이한 겁니까? 특이한 거죠. 일반적인 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이건 뭘로 봐도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아직 숨이 끊기기 전이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아직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반전을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말이죠, 으아 하고 호령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못 탁탁 튀어나가고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16장은요 다 끝난 거라고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것도 3일이 지났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여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소는 무모한, 그러면서도 이렇게라도 해야지라고 미리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실천에 옮겼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은 거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보았던 거죠. 확인했던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무덤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열정이 매우 남달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초반에 다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고 다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들의 믿음의 열정만큼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면은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 말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우 결정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무덤이 헝하니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고 어떤 한 청년이, 그것도 하필이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아마 등을 돌리고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죠.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고 어떤 한 총각이 앉아있는데 하얀 옷 입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 사실나무 털듯이 떨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이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다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들. 그런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이 뭔지 보여주셨고 설명해 주셨는데, 적어도 이 순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간, 도대체 저 총각은 누구야, 그랬던 거죠. 물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보다는 좀 낫지만, 믿음의 열정이 그들보다는 훨씬 더 크지만, 강했지만, 그래도 부활을 마음에 새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들 같은 믿음의 열정인가? 예수님이 다 죽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무덤에 달려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이죠. 머리로만 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종이에 써놓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건 알아. 그 개념이 뭔지도 알고 단어의 뜻도 알고 사전적인 의미도 알아. 근데 머리로 알아. 어떤 부부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부부가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성지순례하는 도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교통 그 당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장례를 보통 어떻게 치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다 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납골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화장해서 이렇게 납골해가지고 이렇게 유골함에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시신을 운송하면 운송료나 뭐 이런 것들 뭐 특별 항공기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서 그것이 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해서 유골함만 들고 가면 한 200만 원이면 됩니다. 10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좀 갈등을 하다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난 내 남편을 그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 당국자가, 아니 10배 차이나 납니다. 비용 차이가. 어차피 당신 나라 가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 고민했어요. 비용의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남편을 이스라엘 땅에 놔두면은 아무래도 부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확률이 좀 적은 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 부활하는 게 싫어. 돌아가신 것이 그냥 돌아가신 거지 뭐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남편하고 다시 살려고 생각하니까 좀 싫었던 거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 사정이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 사실은 세상 사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곧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성경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활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를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활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고. 그런데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종이로 써 있는 단어 머리로만 알면은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건데, 뭐 빈 무덤 보고 놀라는 건데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을 때, 우리는 이 여인들의 믿음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되고 부활의 자리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가는 건데, 도대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즉 부활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체,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그 자체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 기적 자체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건데, 우리가 그거에 몰두한 나머지 그 메시지는 잃어버려 버린 거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5장까지 십자가 처형장에서는 주인공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살림이 아니라 죽임이잖아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비판하고 표적을 삼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15장까지 십자가 처형까지는 다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16장 부활 이야기에서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겁에 질려서 덜덜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등장하실 때 사람이 그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 그 부활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사람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분. 그런데 그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십자가는 15장에 기록된 대로 수치고 조롱이고 멸시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는 왠지 모르게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거추장스럽고 나는 좀 감당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수치와 멸시, 조롱당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말이죠, 구타하고 누군가가 교회 못 가게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법이 해결할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십자가 때문에 겪는 그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겪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 그거 좀 손해 정도? 약간의 불편함? 뭐 월화수목금, 뭐 자영업자들은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가대는 또 성가대 한다고 연습한다고 그러죠. 교회 학교 교사들은 말이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막 아이들 또 뒤치다거리 하죠. 나는 언제 쉬냐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나한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교회 가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과 영생의 자리에 가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천국 가고 싶다고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믿음의 열정이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이죠. 믿음의 열정이 그렇게 안 되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자체 그 첫 출발점부터가 제대로 떼지지 않으니 부활과 영생은 그저 그냥 종이에 기록해 놓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그쳐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정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새벽에 온갖 위험이 정말 도사리고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열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고,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영적인 권위 앞에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런데 그렇지 못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 그 약속받은 자답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건 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도 다 고백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다 고백하는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부활, 겁나는 부활, 이런 부활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부활, 그걸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